웨슬리 설교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일은 제목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alvation by faith라고 되어 있고요.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해설을 보면은요. 자,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복음주의적 회심 이후 1738년 6월 11일 옥스퍼드에서 행한 첫 공식적인 설교이다. 웨슬리가 새롭게 체험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다. 웨슬리가 부흥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설교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문을 살펴보면, 설교문은 크게 이제 그 서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제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자, 어떤 반대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 반대 견해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파트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 안에 발견되는 어떤 의가 있다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공로가 많거나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을 친 부분들만 이제 골라서 읽어봤는데요. 자, 이 서론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어떤 좋은 면이 있다면, 사람에게 드러나는 어떤 선한 면이 있다. 예, 그런 어떤 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전적 타락을 했는데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양심과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선생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저의 이제 묵상은 창세기 1장 21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요.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 예, 저는 바로 그 가죽옷이 완전히 타락해서 도저히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것만큼은 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악과를 먹고 완전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고 우리가 논리를 구성한다면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면은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우리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논리를 구성해 봅니다. 웨슬리 선생은 인간에게 공로가 많거나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완전히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공로도 어떤 거룩함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어떤 사람은 어떤 공로, 선행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미약하나마 그런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 선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요하게 볼 부분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바로 이 표현 에베소서 2장 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칼뱅이즘과 이 웨슬리안의 이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웨슬리 선생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 그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이 얻어졌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뱅이즘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예, 이렇게 칼뱅이즘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믿음이라는 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 이렇게 칼뱅이즘에서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과연 이제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칼뱅이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메커니즘까지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론 파트에서 이러한 점들을 이제 웨슬리 선생은 전제로 하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냐? 어떠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일으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예, 이 질문을 던지고, 예, 세 번째로는 자, 이러한 그 믿음으로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교리에 반대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17쪽을 보면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쪽에 가서 마귀의 믿음과도 다르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교도의 믿음과 다르다, 마귀의 믿음과 다르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도 다른 것이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왜 이렇게 쓰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교도의 믿음과 다른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교도의 믿음. 이교도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교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제우스 신과 또 그 신들을 믿는 믿음, 예,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한 이제 많은 우리 인류 역사상 많은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러한 이교도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예, 지금 이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한 이교도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장차받을 상급이나 형벌, 도덕적 미덕을 행해야 하는 의무감 등이 없다.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중에 어떤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다라는 것. 영원 불변하시고, 그 영원 불변, 전지, 전능. 그리고 모든 보편, 예, 편재하신 그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또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받을 상급이나 형벌, 도덕적 미덕을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교도 신앙에 보면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장차받을 상급이나 형벌, 또 도덕적 미덕을 행하여야 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예, 이런 점에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마귀의 믿음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믿음과 당연히 다르죠. 크리스찬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르다. 그런데 웨슬리 선생은 이 마귀의 믿음이 오히려 이교도들의 믿음보다는 더 높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자,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오히려 이교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귀의 믿음은 거기까지죠.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믿음. 딱 그래서 마귀의 믿음은 여기까지만 이르는 것이다. 자, 그 웨슬리 선생이 쓰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큰 원수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그의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앞에 두시리라는 것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믿는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신앙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그 아는 측면에서는 이교도의 신앙보다 오히려 이교도의 믿음보다 더 높다. 하지만 그 마귀의 믿음도 거기까지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지금 기술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한데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중요한 건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한 이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즉 성령을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실망스럽습니다. 베드로부터 다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빨린 소리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웨슬리 선생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 제자들이 가진 그때 믿음은 어떤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냉랭하고 생명 없는 지적 동의, 즉 머리에 어떤 관념적 훈련에 그치는 머리에 어떤 관념적인 훈련에 그친 어떤 그런 믿음이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신앙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이 참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유일하고도 충족한 방법으로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불멸을 회복하시는 것으로서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철석같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거기에 내 육신의 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교도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요. 그리고 마귀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도 다른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님께 내 목숨을 완전히 100% 걸 수 있는 그런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자, 이러한 믿음. 자,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구원이다. 현재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에는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칼뱅이즘과 웨슬리안을 이제 구별하는 또 그런 중요한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1쪽에서는 과거의 모든 죄의 죄책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의 구원이다. 그리고 죄의 지배, 죄책에서 구원받는 동시에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 웨슬리 선생의 신학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네, 이 부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이 구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는 건데요. 첫째는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다. 현재의 구원. 자, 구원에는 사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날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원의 서정,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이죠. 자, 칭의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칭의이지요. 그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칭의는 지나간 구원, 과거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성령을 받고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재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해서 육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육신의 부활, 이루어진 그 육신, 부활한 육신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이제 신성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이제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우리가 얻는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구원,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을 받고 있는 성화 단계에 있는 그런 현재의 구원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칼뱅이즘과 웨슬리 안의 이제 이 교리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칼뱅이즘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는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속죄는 이 중에 선택된 사람들,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속죄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웨슬리 선생은 그런 제한적 속죄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는 어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중 예정의 범주로 인해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속죄, 속죄에는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모든 사람, 성경에 표시된 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원죄나 자범죄 또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를 막론하고 육과 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육이, 이 범주를 이제 주관적인 범주에서 이렇게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객관적인 범주에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있는데, 또 육의 죄가 있고 영의 죄가 있는데, 이 모든, 그걸 불문하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범주와 관련해서 주관적인 범위, 객관적인 범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모든 죄의 죄척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이제 3장 26절을 보면, 3장 25절, 지나간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그 세례를 받을 시점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는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의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이제 그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칼뱅 선생도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여러 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이 받을 이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웨슬리 선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죄책에서 구원받은 자는 또한 두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는 불순종한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그런 두려움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할 때 지금은 벌써 그를 무서운 주로서가 아니라 관대한 사랑의 아버지로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두려움, 이리하여 크고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책에서 구원받는 동시에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완전 성화와 관련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 완전 성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1559년에 쓰여진 그 기독교 강요를 꼼꼼히 살펴보면 칼뱅 선생의 이야기나 웨슬리 선생의 이야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우리 안에 이제 죄의 속성이 우리가 육신을 벗기까지는 죄의 속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 명백하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존재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칼뱅 선생은 분명히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칼뱅 선생의 그 서술과 웨슬리 선생의 이 완전 성화를 살펴보면 방금 여기에서 읽은 것처럼 이 신앙에 의하여 저희들은 죄책에서 구원받는 동시에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웨슬리 선생이 완전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웨슬리 선생의 이 기술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면 칼뱅 선생이 그 기술한 내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웨슬리 선생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인데요. 우리는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생각에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며 죄는 의지작용으로 인하여 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웨슬리 선생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칼뱅 선생이 거기에서 말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의 속성,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뜻에서 분명히 쓴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웨슬리 선생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인간의 연약성,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그것만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다. 죄는 의지작용으로 인하여 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었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만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중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랬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죄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우리가 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공존하고 있어서 어쩔 때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어쩔 때는 성령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성령을 쫓아갈 때에는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쩔 때 보면 되게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대체 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 예,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웨슬리 선생은 우리가 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찔림을 주시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실 분 억지로 우리 목을 끌고 오지는 않으시죠. 멱살을 잡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의지적인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칼뱅 선생은 성령 받은 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개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실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의지작용으로 인하여 범하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이제 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성과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고, 이 죄는 의지작용으로 인한 것이지 인하여 범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이제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칼뱅 선생이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자, 요한 1서에 기술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1, 32 그리고 35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속성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은. 하지만 그 죄의 지배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시켜 주셔서 그 강화된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갈등을 할지언정 결론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칼뱅 선생은 또 웨슬리 선생은 세 번째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은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가는 곳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면,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웨슬리 선생이 쓰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을 일컬어 종종 칭이란 말로써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의로 취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분을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죄의 세력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 즉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러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반박하는 그런 반박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누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결과 선행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반대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성결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선행과 모든 성결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인가요? 7장에서 6장 7장에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 성화, 장성한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그 교리를 구성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한 모든 행위,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전혀 못 된다. 우리가 이제 믿음 이후에 그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선행이나 의는 결국은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웨슬리 선생의 기술은 칼뱅 선생의 기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예. 모든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웨슬리 선생도 동일하게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각성,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인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장려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자,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진짜 회심을 한,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죄를 절제하려고 하지 죄를 스스로 지으려고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칼뱅 선생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그 하나 또 쓰고 있는 부분이 27쪽을 보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나 이런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실망시킬 수 있다 이런 반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간단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섯 번째로 이렇게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 교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확신을 주는 오히려 우리를 안식으로 그 인도하는 그런 교리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이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9쪽부터는 이제 사실상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 웨슬리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많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런 교리를 정말 철저하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강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가 기존에 그 카톨릭 교회가 공로를 이제 그 공로주의를 주장하게 됐는데 그 공로주의에 의해서 선행을 자꾸 하게 하고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것을 강조를 해 왔는데 그러한 카톨릭 교회의 그러한 교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한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러한 교리 자체가 이 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의 이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요 마치 지옥의 밑바닥이 천당의 꼭대기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작은 아이와 같은 여러분은 전진하십시오. 주님의 오른팔이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존 웨슬리 선생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받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하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 이제 완전 성화 이렇게 완전 성화의 교리를 이제 웨슬리 선생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칼뱅 선생의 어떤 기독교 강요의 내용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거부감을 좀 주고 있는데 장성한 자, 완전 성화,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장성한 자의 미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지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한 자인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미덕.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 장성한 자에 올라간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성한 자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아직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벌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대적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두 번째 미덕, 겸손이지요. 장성한 자의 세 번째 미덕은 무엇인가요? 겸손입니다. 겸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사이에 이 토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논쟁을 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육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그러한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자라고 한다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너무나 깊고 본인이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된 묵상들을 했다라는 것을 수없이 깨닫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지금 현재 얻은 그런 그 깨달음이 아직도 내가 혹시 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의 첫째, 둘째, 셋째 미덕은 모두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만하게 만든다. 절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웨슬리 선생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